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베다니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때 마중 나온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원망부터 합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줄 압니다. 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다 부활할 줄을 아나이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 선언과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덤에 돌을 굴려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마르다가 대답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죽은 지 나흘 후가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소용없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가는 시체 앞에서 무엇을 하시려 합니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은, 이 선언과 신앙 고백은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게 왜 성경은 이런 것들을 들추어내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제가 압니다,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보잘것없는 우리 신앙 고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강도, 믿음의 세기는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선언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쭉 빼고 주님께 맡길 때 맡겨진 그 주님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결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서 눈을 돌려서 이렇게 부질없는 이 보잘것없는 신앙의 고백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두 가지 감정을 소개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옛날 성경에 보면 통분히 여기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엠브리 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강한 분노와 불쾌감으로 심하게 꾸짖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말하죠, 불쌍히 여기다. 옛날 성경에 보면 민망히 여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타라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분에 못 이겨 크게 치를 떨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강한 분노와 불쾌감으로 분노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에 분을 내시며 치를 떨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바로 이후에 비통히 여겼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만 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행동 하나를 하십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신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치를 떨었을까요? 무엇을 향하여 가장 강한 불쾌감을 우리 예수님께서 쏟아 놓으셨냐는 말입니다. 나는 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마리아를 향하여,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유대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자마자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칭찬처럼 들리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소경을 눈뜨게 한 자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을 붙여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울고 있지만 사실은 정작 나사로를 사랑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믿음 없고 믿음 없는 믿음이 연약한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한 분노와 치를 떠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예수님의 분노와 예수님의 치를 떠는 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었던 그 사단의 세력, 그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치를 떠신 거예요. 요즘 세번역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일을 가시다. 여러분, 그 말 안에는 내가 이 너의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질병의 문제를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래요. 무엇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런 사망의 질병에 사로잡혀 함께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에 예수님이 동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 살아남 속에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사로의 부질없이 그의 죄로, 그의 원죄로 인하여 죽음과 질병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 속에, 그 죽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 죽음 너머에, 질병 너머에 있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주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못난 점이 있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잘못이 아니라 그 질병과 실패와 고난과 그 아픔과 죽음 뒷면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대하여,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질병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힘을 내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울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감정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문원식 집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나오신 지 한 4년 정도 되셨어요. 우리 김희마 권사님이 전도하셔서 우리 교회 처음으로 교회 등록한 교인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집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뇌경색이 오셔서 몇 달 동안 입원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또 열심히 재기하셨든지 또 얼마 전에는 사업을 다시 열심히 해서 모든 빚을 다 갚아놓으라고 카드가 생겼다고, 신용불량자였는데 이제 신용불량을 해결하고 카드가 생겼다고 자기 순식구들에게 밥을 사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1년에 꼭 2번씩 우리 교역자들 전부를 초청해서 밥을 사주셨습니다. 새신자인데. 그리고 이번에 특세에 완주하셨어요. 너무 기쁘게, 너무 감사하게 완주하셨고, 또 이분은 항상 저에게 얼마 전에 양복을 사주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의 양복을 맞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양복도 맞춰주셨던 귀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외국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세상에서는 악하고 모질고 인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수 믿기 시작한 너무나 착하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도르가 같은 여인, 그가 도르가가 죽었을 때 과부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이 옷은 도르가가 살아생전에 나에게 지어준 옷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도르가 같은 이런 문원식 집사님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제 마음에 사실은 원망함이 있었습니다. 순 식구들이 이 장례를 치르면서 많이 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서로 사랑했고 많은 사랑을 서로 받았거든요.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들의 눈물이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눈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집사님의 그 죽음과 질병 너머에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분을 내는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으나 결국 죽음의 길을 들어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질병 너머에 있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실패 너머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 그것에 대하여 치를 떨고 이를 가는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많은 성도들이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유가족들이 흘리는 그 눈물과 함께 동참하는 이런 예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부 설교를 하면서 2부 때는 절대 울지 말아야지, 아주 제가 결심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눈물을 주십니다. 이 눈물은 예수님의 동일한 눈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주하고 싶어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한 저주 말입니다. 아주 치를 떨고 싶어요. 그 선박한 예수 믿으려 하는 그 성도의 질병 너머에 있는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치를 떨고 이를 갈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가셨습니다. 돌을 치우라고 하셨죠. 이때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을 말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되죠. 냄새 나는데 왜 무덤을 열겠냐고, 왜 여시냐고 이 여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 속에서 바로 이것이 사망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 그것만큼은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사망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돌문을 열자마자 수족이 다 배에 묶인 나사로의 시체가 보입니다. 당연히 냄새가 나겠지요, 썩어 있으니까. 그리고 칭칭 매어 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사망의 줄에 매어 있으면 스스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문을 닫고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습니다. 돌문 너머에서 나사로야 살아나거라 라고 말하면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돌문을 열어놓고 그 배로 칭칭 동여져 있는 나사로의 죽음의 모습을, 그 냄새나는 썩어가는 이 나사로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살리신 후에 배를 스스로 풀어서 걸어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칭칭 동인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 있는 자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어 있기에 당연히 냄새가 나겠지요. 당연히 썩어가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를 가까이 가면 향기가 나야 되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사망을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은 자를 보십시오. 배로 묶여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 줄을 풀어줘야만 이 사람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걸 보여주셨냐고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주님을 만났고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태신앙 성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읽은 책 가운데 은혜를 받은 책이 있다고.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자기의 머리와 심장의 거리가 30cm도 안 되는데 그 머리에 있는 신앙과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렸다 합니다. 이분이 나이가 60세이신데 목사님, 제가 머리로 믿고 머리로 고백했던 이 신앙과 믿음과 열정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렸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묶여 있어요. 썩어서 냄새나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아파하면서 함께 울어주었던 적이 기억이 나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가슴까지 내려온 겁니다. 또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이 가슴까지 내려온 복음과 믿음과 신앙이 내 손과 발까지 내려오는데 또 30년이 걸렸습니다. 아는데 그 아는 말씀대로 사는 데까지는 또 30년이 걸렸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다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인하여 결박당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며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있었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 걸렸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주님의 은혜의 선포가 있을 때 머리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과 고백들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가슴에 머물렀던 여러분의 복음과 신앙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또 은혜를 경험하면 손과 발로 그제서야 내려가서 이 땅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또 교회 사역들을 우리가 돕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의미였던 것입니다. 또한 배동인 시신을 보이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실 것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도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돌문을 열고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어요. 썩고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면 쓸모가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냄새가 나고 썩어 문드러져도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도구로, 부활의 교보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부족합니다, 냄새납니다, 연약합니다, 썩어졌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안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면 여러분을 묶었던 모든 죄와 사망의 줄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 하나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의 모든 죄책감, 과거, 상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썩어짐조차도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4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라고 나사로의 얼굴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수건은 수다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또 동일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과 나사로의 얼굴을 쌌던 수건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편적인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살아남을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위로 결박된 나사로를 풀어주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를 풀어놓으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헬라어로 보면 아피에미 휘파구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피에고 휘파고. 근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18장에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십자가 잡히기 전날 밤입니다. 근데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를 결박하고 이자라에 있는 제자들을 풀어주라. 이 말을 합니다. 이때 동일한 용어 아피에미 휘파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결박해서 풀어진 것은 그냥 풀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결박하고 죄와 사망아 나를 대신 결박하고 내 백성들을 풀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이 결박에 내가 묶일 테니까, 내가 대신 묶일 테니까 내 백성을 풀어놓아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 기적 속에 이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지 말라 합니다.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이 붕대, 이 세상의 모든 결박 속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건 그냥 풀어놓아 다니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죄와 사망에 묶여지고 난 후에 우리를 풀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속에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고난과 질병과 실패 뒷면에는 사망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세력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그 세력을 향하여 일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질병에 걸리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질병과 사망 뒤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과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 주님께서 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과 질병, 죽음,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체 나사로를 보면서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진 그 모든 배로 동여져 있는 그 시체를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와 동일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합니다. 우리는 본래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우리 스스로 이 붕대를, 이 죄와 사망의 붕대를 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묶여주시고 우리를 풀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서 이 은혜를 깊이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문원식 집사님의 죽음을 통하여 아깝다, 안타깝다 이 정도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건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거예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분을 내고 치를 떨고 주님, 이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져 가지만 우리가 동여져 있고 우리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으로 대신 묶였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